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그분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전하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오늘 말씀하는 그분의 승천하신가 또 그분의 다시 오심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주님의 승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행하실 때 항상 제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그분의 육신으로 와 계신 그분의 임재를 보았죠. 늘 함께 가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보이는 임재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분이 보이는 임재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임재와 함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했을 때 벼랑간에 그분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또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함께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느낄 때 주님은 또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임재를 아마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 우리 주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셨죠.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실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공기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심령에 와 계십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느끼고 또 내 안에 계시면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이 훈련이 됐을 때 주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하늘로 구름이 덮여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분의 승천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1장 21절과 시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극히 크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가장 모든 하늘 위에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분의 가장 크신 자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분이 앉으셨다는 뜻은 그분이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결국 사단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주님이 아시고 결국 사단이 주님의 발밑에 발등상 됐도록 그분이 기다리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승천은 그분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승리의 역사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뜻은 그분이 지금 영광과
종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는 뜻은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하늘 보좌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최고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영광과 존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그 보좌에 앉았을 때 아주 시한철란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고, 또 존귀라는 것은 그분의 가치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광과 그분의 존귀를 보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보통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면 그렇게 버리기 힘든 세상을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종종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게 많은 경우에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썩었고 부패하고 아주 불의한 모습이 너무 가득하고 인생에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다. 하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미련갖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하늘 이 보좌에 이렇게 앉으셨다는 뜻은요, 그분에게 여러 가지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분을 뭐 왕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여러 가지 직임들이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직임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5장 31절 읽어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기에 몇 가지 직임의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할게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임금과 구주. 그분은 하늘의 최고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바로 그분은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만물의, 이 우주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있죠. 모든 만물 물건들의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이 만물과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이 그 뜻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분은 또한 임금이랍니다. 원래 임금이라는 뜻은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그냥 군인의 용서로 원수란, 원수, 최고의 높은 자, 최고의 원수, 지도자, 최고의 원수. 그분은 바로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왕 중의 왕인 임금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대통령과 왕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참된 임금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주입니다. 구주. 구주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시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신 임금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갖고 계신데 그분께서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인데 그분은 바로 이 만물의 왕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분은 만물,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 이게 교회의 머리, 이 만물의 머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에 질서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일될 것이다. 왜? 그분이 머리니까. 성경은 에베소 1장 10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머리로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남북 통일을 꿈꿉니다.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정부들이 열심히 잘해갖고 뭐 대통령과 이렇게 관계를 잘해서 통일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에서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를 삼고 북한도 우리 남한도 그분을 머리로 삼을 때 진정한 통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로 갖고 있는 오직 능력이 있어요. 이 머리가 모든 권세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분의 그 권세한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늘 말하는 오직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부어주고 있고, 부활의 능력이, 초월의 능력이, 정복의 능력이, 머리가 되는 능력이 바로 머리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옮겨지고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은 이러한 승천의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이러한 책임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분의 승천의 위치를 보면, 야, 놀랍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기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새 언약을 집행하신다. 따라할까요? 새 언약을 집행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새 언약은 진짜 좋은 언약입니다. 구약 옛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그분의 아들의 영원한 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집행하시는데 그 좋은 언약을 집행하는 중보자, 또 보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중보자 이런 단어하고 보증인, 그분이 새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집행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보증, 내가 보증할게 그거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시요 새 언약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체험되도록 보증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집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에 다양함이 있죠. 첫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겼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죄를 기억하지 말라. 내 영원한 피가 너희 죄를 깨끗이 했다. 그 언약을 계속 집행해 주시고, 또 그 언약은요,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기만 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겐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그 능력,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하세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냥 앉아 계시나? 아니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일.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오순절 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또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성령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돼. 주님은 부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원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다. 침례라는 것은요 물속에 이렇게 장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침례 받았을 때 물속에 이렇게 잠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를 받는 내가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지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며 내가 성령 안에 잠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주님은 다른 일을 안 합니다. 어떤 일을 해요?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잠겨야 돼요. 계속 부어주는 성령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고백의 말에 의하면 성령이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이겼다고 말씀해요. 그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성령이 끊임없이 공급된다. 우리가 종종 어떤 식당에 가면요 무한 리필 그런 식당이 있어요. 삼겹살 무한 리필, 소고기 무한 리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무한 리필해 주시는 거예요. 무한 리필. 그냥 마음껏 받아들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넘치고 채워져서 성령 안에 잠기게 되죠.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줘요? 한량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한리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계속 부니까 나는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또 마십니다. 또 호흡합니다. 성령이 또 잠깁니다. 그냥 먹어도 또 계속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은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 하나님이 하늘 승천에 위치했을 때 그분의 어떤 직분이 있어요. 직분 중에 하나가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이렇게 써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우리를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해 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순간순간 구원해 주는 분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질병으로, 물질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로, 시험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울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는 나의 대제사장이다. 나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로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또 죄를 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예요. 대언자. 대언자라는 뜻은요 정확하게 변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종종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사지요. 그리고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바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을 때 나를 대신해 주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로 인하여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변호사가 돼서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 내가 이미 내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렇게 다시 마귀야 건드리지 말고 우리한테는 하나님과 마음껏 가서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분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로 힘들 때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 대언자구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구나.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로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 새 언약을 집행하시죠. 성령을 부어주시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고 죄를 졌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새 언약의 집행자로 꽉 붙잡고 있으면 성령 주는 분은 꽉 붙잡고 있고 대제사장과 대언자로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 앞에 딱 갔는데 거기에 앞으로 이 세상의 심판, 또 이 세상이 심판되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대한 비밀이 이 책의 두루마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책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갖고 읽어야 되는데 어떤 누구도 그 책을 펴서 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밀스러운데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비밀, 다음 시대의 비밀, 영원한 시대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갖고 막 울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이것을 누가 열어갖고 우리한테 보여줬을까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보면 계시록 5장 5절부터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마귀를 심판하신 유대지파의 사자가 가장 강한 짐승이죠. 마귀를 멸하신 사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마귀를 멸하신 유대지파의 사자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두루마리 비밀을 하나씩 열어주면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비밀을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시원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쫙, 요한계시록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펴 있습니다. 쫙 읽어보면 비밀스러운 것이 다 기록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깨달아져요. 믿으시면 아멘. 종종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코로나가 종식될까요? 언제쯤 되면 이게 끝날까요? 그럼 전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잘 모르니까. 그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계시록의 이 설명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점점점 세계가 어려워져요. 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전염병이 점점점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적거리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코로나를 모든 국가들이 하나가 돼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단일 정부로 점점 만들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려워지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전염병은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 이 지구를 위해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단일 정부가 돼서 이 같이 해결해야 된다. 코로나 같은 거.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어떤 백신 같은 걸 만들면 이제 백신 진짜 만들어질 겁니다. 때가 되면 좀 있으면 만들어지면 그거 백신 한 사람씩 다 맞기 쉽지 않아요. 이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표를 다 받아야 되죠. 저 사람 어디 갈 때 백신 맞은 사람이야 안 맞은 사람이야 확인하죠.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육육의 시작의 역사를 갖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좋아질 거야 희망 고문 갖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좋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써? 계시를 뭐라고 썼냐면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될지만 믿는 자들은 즐거움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는. 왜? 그분이 오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은 기뻐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라고. 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지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걸 두루마기를 쫙 피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책을 알면, 비밀을 알면 염려가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쫄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다.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황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뭐 뉴스도 대부분 그러죠. 경제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부터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요새 중국과 미국 얼마나 싸웁니까? 주변에 여러 강해. 중국도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전 세계로 경제적으로 시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결국 단일 정부, 적그리 동안 나타나도록 조성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나타나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비밀들의 일들인데, 그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승천 위치에서 그분이 하시고 결국 그것이 끝날 때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두루마리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집행하는 놀란 우리의 보증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승천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보게 하셔서 그분의 위대하신가, 영광과 존귀를 다 알게 하셔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이 승천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한번 고개 숙여